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3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첫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1절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유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돌아가실 것을 아셨지만은 첫째로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 이 말은 지극히 사랑하셨다.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돌아가실 것을 아시는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이 사람들을 여기 1절에 잘 보십시오. 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편 혹은 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신할 사람, 부인할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내 사람이다, 내 편이다 말할 수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전히 아니 예수님을 어쩌면 또 팔아먹고 또 배신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따라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사람 혹은 자기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사람, 내 편 누구예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하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비전을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고 끝까지 지극히 변함없이 사랑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로 두 번째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우리가 이 본문 한마디로 세족식 그러죠.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했다면 두 번째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발을 씻으셨다. 발을 씻으셨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으셨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잖아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 한 명 한 명 발을 씻었을 텐데 제일 먼저 제자의 발을 씻는 그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가장 먼저. 오늘 이 발을 씻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는,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 첫 번째로 일어났어요.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뭘 갖다 드릴까요? 어디 가시려고요? 뭐 여쭈어 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관심의 대상이고 당연히 뭘 하시려고 하는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겉옷을 벗었습니다. 겉옷을 벗어. 그러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구나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겉옷을 벗고 거기다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정도까지 행동을 하면은 아하, 우리 예수님이, 아니 우리 선생님이 발을 씻으려고 하는구나 충분히 제자들이 인식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아니면 내가 발을 씻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제자들이 얼른 수건을 뺏고 누군가는 물을 떠오고 누군가는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조하고 그들의 신발은 샌들이어서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다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것도 특별히 발을 씻는 것은 종들 가운데서도 이방인 종들이 주로 먼저 씻고, 또 같은 사람들 가운데도 발을 서로 씻어줄 경우에도 높은 사람보다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먼저 씻어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성경에 미루어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는 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서로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냐,
이걸로 서로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서 아마 그 서로의 다툼 때문에 식탁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또 발을 씻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서로 간에 발을 씻어주지 아니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발조차 씻어주지 않고 서로 신경전이죠. 그러면서 그냥 밥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표현, 그래서요 아마 아무 말도 서로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있는 이 침묵 가운데에 밥그릇 소리만 달그락거리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요 저녁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귀청 터지는 이 귀청 터지는 침묵의 순간. 아주 이 때를 잘 표현한 말 같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지도 않고 그냥 밥만 먹은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터질 것 같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이미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을 귀청 터지는 침묵의 순간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귀청 터지는 침묵의 순간. 그래서요 5절 계속해서 보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단계를 보면은요, 첫째로 일어났죠, 두 번째로 겉옷을 벗었죠, 세 번째로 수건을 가져왔죠, 네 번째로 허리에 두르셨죠, 다섯 번째 대야에 물을 떠왔죠, 여섯 번째 발을 씻으셨죠, 일곱 번째 그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어도 제자들은 발만 내밀 뿐이었지 서로 간에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해야지요. 이렇게 한마디 입뻥긋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끝까지 누가 높으냐 여기에만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지극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꿈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더 중요한 목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다음이고요, 우선 내 꿈을 이루는 것. 심지어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목사의 능력이 쫙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이 관심은 그 다음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 참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꿈을 이루고 싶어 해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채찍근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 찬스를 쓰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모지요, 이모를 통하여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저 베드로 때문에 두 아들이 서로, 베드로는 한쪽을 차지해야 되니까 나머지 한쪽 갖고 둘이 고민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 좌우에 제 아들을 하나씩 두십시오. 엄마 찬스까지 쓰고 온통 다 관심들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께 기도할 우리의 제목 중에 중요한 제목,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길, 이것이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크신 뜻보다는 내 소원. 그래서 이 본문에는요, 사랑과 배신이 공존하지요. 사랑과 배신이 마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가졌을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막대한 자본이면 독립운동을 일으킬 무기를, 사람을, 전략을 세우는 데 써야 되는데 이걸 허비해서 이 가룟 유다는 너무 아까운데 예수님은 참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하고 칭찬할 때에 이 예수님으로는 우리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기준에 다른 헌신과 봉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발을 씻는데,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절대 제 발은 씻어서는 안 됩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저는 참, 이렇게 발을 못 씻는다고 얘기할 거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가 그 단계를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고 제야의 물을 떠오고 발을 씻을 때 빨딱 일어나서 선생님 제가 할게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이요, 안 돼요, 그러지. 버티다가 자기 차례 되니까 발 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베드로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서로 그래서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혼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물대야를 들고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발을 씻었을지, 아니면 한 명 한 명 이리 와노라 해서 발을 씻었을지, 그거야 상관이 없지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으면은 안 보는 척하고 모른 척하면서 옆눈질하고 실눈을 떠가지고 자꾸 눈치를 살피고, 그래서 첫 번째 제자가 어떻게 하는가? 민구스럽고 죄송해서 발을 안 씻는다는 말도, 저는 씻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의견도 제시 못하고 그냥 있는. 그리고 혼자 또 생각해 보니까요, 이 제자 발을 씻은 그 물로 그 다음 제자 발을 또 씻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발에 흙먼지가 많았을 텐데 씻고 버리고 또 와서 씻고 버리고 또 와서 씻고 버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계속 버티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베드로를 맨 마지막에 씻지 않았을까? 시몬 베드로의 발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선생님.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한테 발을 씻김을 받았지만 저는 적어도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저는 이 베드로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한 번도 씻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겠습니다. 자꾸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요, 자꾸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의식이 있는, 그런데 사실은 이 현실 앞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나는 다른 성도들과 그래도 다르고, 나는 그래도 발 씻으라고 발을 내주는 이런 모렴치한 염치 없는 제자는 아니다. 이런 구별된 차별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지요. 7절,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뜻밖의 이 안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1절에도 보면은 아시고 그랬잖아요. 3절 마지막에도 아시고, 여기 7절에도 이후에는 알리라. 11절에도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12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아느냐 아는 것. 이 말은 우리 주님을 삶으로 체험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지 못한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상관이 없다. 8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요. 9절,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여튼 이렇게 이러면 저러고 저러면 이러고 이 극성맞은 베드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목욕한 이 말은요, 수동태로 내가 자발적으로 목욕을 했다 이게 아니고 목욕시킴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목욕시킴을 받았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은요, 이 목욕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아니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혹은 거듭났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거듭났다, 이 말이 목욕했다 이 표현으로. 그러나 이처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요? 온몸이 깨끗하다. 이미 예수 보혈의 피로 다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했는데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중생한 자는,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뭘 의미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도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자도 여전히 회개는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구원파들이 종종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들은 구원을 깨달음으로,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공부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서 굳이 죄 씻을 필요가, 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목욕한 자는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서 11절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면서도 발은 씻어줬어요. 근데요,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15절 마지막에 본을 보였다. 돌아갈 줄 아시고 본을 보였어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선생님이고 주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선생이, 오히려 주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것을 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제목, 돌아갈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도 손수 발을 씻어주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도 본을 보였다. 우리가요, 모르고, 배신할 것을 모르고는 사랑할 수 있어요. 모르고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빤히 알고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목욕한 자, 목욕시킴을 받았다. 성령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본을 보이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찌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발을 씻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